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아까 제가 허장로님한테 광고를 부탁받고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를 제가 광고를 안 했어요. 참 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기억력이 다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써야 되는가는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공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오늘 나가실 때 노트 한 권씩 다 가져가셔서, 부활절 맞이해서 저희가 성경 필사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성경 필사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쓰는 동안 기억력이 하여튼 또렷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복 시리즈 37번째 최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어려운 성경이에요. 구약에는 레위기가 버팅기고 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레위기. 신년 초하루에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다가 늘 어디서 무너지느냐? 레위기에서 무너져요. 위기가 오죠. 신약도 마찬가지. 그럼 거기서 읽다가 신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읽어 나가다가 히브리서 가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인데,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독특한 표현들, 앞으로 읽어보시면 이 표현들이 나오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을 가지신 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낮고 영구한 상업,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예수님.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최고다. 최고. 여러분, 저기 어디죠? 그 해산물 최상급 어디 가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느냐? 산지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산지에서만.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우리 예수님 최고다 표현하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최고다. 여러분, 예수님 최고십니까?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예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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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봉. 우리 예수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은요,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최고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더 천사보다 뛰어나시니,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 더 나으신 분, 최고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만 최고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최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최고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은요, 더 이상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최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한눈 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된 선지자도 있고 거짓된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전부의 뜻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해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보내주실 참된 선지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때가 마침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였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라고요? 종이래요, 종.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그 자체이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믿는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복음이 아니게 말이 꼬여버립니다. 지금 최고의 복음이겠죠.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복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최고의 복음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분 나쁘십니까? 최고의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 기억력 중요합니다. 기억력 중요해요. 메모해놔도 광고를 안 하는 이 목사. 기억력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밝혀주시는 것으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고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것 너무 좋은 복입니다. 그런 복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 중에 복은 무엇인가 보니까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발성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먼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자족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보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다면 지금 자발성의 최고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왜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을 세다가 잠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개업식에 가보면요, 개업 이렇게 화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한마디씩 요즘에 쓰잖아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예? 못 보셨어요 이런 거? 돈 세다가 저도 잠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구약의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더니 그들에게서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예물들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인 물질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스스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물질들을 사도들 발 아래에 놓았고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그래서 자발적인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해본 자도 없었고 마음먹은 자도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소서. 내가 주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포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쳤던 다윗은 그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자발성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복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의 지성으로 인식합니까? 그의 경험으로 인식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가 영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최고로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자발성인 거예요. 자발성. 내 몸을 다해 내 시간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자발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좋으신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나고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본향, 더 낮고 영구한 산업, 더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앞에다가 크다라는 걸 붙여요. 참.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약속하신 분, 4장 14절을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분, 9장 11절을 보면 크고 온전하신 장막이 되어주신 분, 10장 32절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참으신 분, 10장 35절에 보면 큰 상을 약속하신 분, 그리고 1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큰 자를 붙여요. 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죠. 자,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제사장도 큰데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큰 자가 붙어요. 큰 대제사장. 이 큰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백성이 가져오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주관했지만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셨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의 희생 제물과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우리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육체의 종교, 지상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가진 죄를 없이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그러니 최고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막힘이 없는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부족함과 죄까지도 안타깝게 여기며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예전에 엄마가 왜 이렇게 두부 심부름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슈퍼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 곧장 갔다가 돌아오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찰랑찰랑 거리니까 기웃기웃 거립니다. 문방구도 기웃기웃 거리다가 결국엔 두부 한 모 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30-40분 걸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곧장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리 새기도 하고 저리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길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은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요, 새벽 2시 30분경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가 왔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카톡을 왜 보낼까요, 저한테? 근데 그때 온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를 아시는 한 목사님이 새벽 2시 반에 잠이 깼대요. 왜 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깨어나서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 그래서 간절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여러분, 저 인생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혹시 깨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도 다 저는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거 다 들렸고, 우리 김성철 집사님만 대표로 지금 해주신 것이고, 참 그분은 도대체 왜, 제가 100원 한 장을 준 적도 없는 분인데 왜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은 새벽에 잠 깨어서 제가 생각나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예수님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괴롭혀요.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옷이 다 시커멓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징이죠, 환상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짠 나타나셔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내 이놈! 네가 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건드느냐? 왜 죄의 길을 가게 하느냐? 사탄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지를 못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야 일로 와봐, 너 가진 거 있냐?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야, 돈 좀 내놔봐. 옛날에는 골목마다 왜 이렇게 불량한 형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엔 골목길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요, 누구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걔 건들지 마. 걔가 누군데 함부로 건드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최고의 복음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 369장을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런데 우리가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간구하고 아뢰면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